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읍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야곱은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생애 최대의 위기와 인생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을 노략하며 살인자가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위신을 뛰어넘는 문제, 하나님의 선민 잘 양육했다 생각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 부족 앞에서 거짓과 무익한 분노로 폭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 자신과 자녀들, 집안과 부족 공동체 그리고 이웃 부족에게 공격의 빌미를,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안팎으로 삶의 위기, 삶이 무너지는 참담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인생 위기를 맞게 된 그 근본 이유를 묵상하고 돌아보게 된 그리고 깨달은 야곱은 베델 서원을 기억하고 죄악 세상, 문제투성이 세상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오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선포한 야곱의 그 결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교하고 비겁하고 도망자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늘 계셔서 언약과 축복의 대상자로 부르신 곳,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맞닿은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고백하면서 베델로 명명했던 그곳, 네가 있는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축복하신 그곳, 외삼촌의 집까지 평안히 잘 도망하게 하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성전을 세우고 10의 1을 드리겠다 약속했던 그 베델로 야곱은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신앙의 베델, 하나님과 나누었던 언약과 축복, 그리고 서원과 결심한, 다짐한 그 베델로 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선민의 명예회복을 추구하다가 끝내 피해 복수자, 약탈자, 이 오명을 쓴 야곱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악과 이 위경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묶여버린 야곱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의 진흙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예요.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제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깨워주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후손의 가문, 하나님의 자녀가 새 속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과 훈련은 주시지만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야곱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처소 베델로 오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과 변화의 주도권이 내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변화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베델로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베델에 하나님의 전 집을 건축하기로 서원한 야곱에게 제단 수축
단을 쌓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되고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날 제단은 바로 성전 삼아주신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육 간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2절에서 베델로 회복, 베델로 순례를 위해 세 가지 준비를 시키십니다. 먼저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라헬이 지니고 왔던 그 드라빔을 위시한 여러 이방 신들의 아이돌, 우상, 형상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받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화된 신상,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사조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우리 생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명령하실 때에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새 속에 물들어 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해야 제단을 쌓을 수 있고 그 제단으로부터 생명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씻는 것, 몸을 씻는다는 것이 회개를 의미한다고 하면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옷을 세탁하고 빨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성도의 영적 개혁과 의를 행하는 상징입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과단성 있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을 촉구하는 결단,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은 야곱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포합니다. 이 외침은 파란만장한 그 야곱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언약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베델은 세겜, 숫곳보다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여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확하지만 저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저급한 수준, 낮은 곳,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깨어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저는 묵상했어요.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자신의 집안을 번창케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는 데만 전력한 나머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 서원을 이행치 않고 있었고, 아마도 세겜성의 디나의 그 사건과 살인자가 된 그 세겜성 노략 사건은 거기에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던 사건 현장, 그 세겜의 기념수인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방 신에게 속한 모든 우상과 악귀를 몰아내고 행위를 준다고, 행운을 준다고 부착했던 그 귀고리를 묻어라, 묻게 합니다. 묻는다는 것, 타멘, 이 묻는다는 것은 이 물건을 매장함으로써 감추는 것을 의미해요. 이 행위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야곱이 간직했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복귀 선언이에요. 묻어버리겠다. 찾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묻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모든 우상들이, 나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죽은 시체와도 같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심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겠다. 이것들을 시체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곱이 취한 우상과의 단절과 야곱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개혁 단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세겜성으로 인해 야곱의 가정에 보복하려는 주변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절대적인 공포를 줌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전의와 적의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40km 되는 그 베델로 평안히 진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서 순종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자에게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상과 인생의 신적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루스 곧 베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이에요. 옛 지명과 야곱이 표현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동시에 성경에 표현한 이유는 야곱의 지나온 경험을 뚜렷이 환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는지 몰라요. 언제 그런 복을 누렸는지 잊어버려요. 야곱은
루스 베델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20년의 크신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때 자신이 서원했던 내용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과 베델을 합쳐서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지역을 엘 베델로, 내 삶의 엘 베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인생이다 고백하는 엘 베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고향도 아닌 오갈 데 없는 타지에서 사방의 적들이 죽이려고 에워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늘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인간은 늘 방황하고 스스로 자초한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자신이 세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온 삶을 불태우지만 그래서 삶의 참된 안정, 평화, 만족, 번영을 추구하지만 돌아보면 인생은 늘 허무와 고통, 방황의 반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간의 발버둥 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사상 누각과도 같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이고 간교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속이고 장자권을 속이고 도망다니고 빼앗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던 야곱처럼 물질이나 세상적인 면에서 잠시 번영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번영의 배후에는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방랑하고 양심의 끄리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짐, 중압감에 시달리고 한순간도 평안치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자기의 무능을 고백할 때 더 이상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고플 때 하나님만을, 저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힘과 위로와 희망찬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참담한 불행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교훈을 얻어야 해요.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자녀들은 왜 이럴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위기가 닥쳤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기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델로 오르는 결단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베델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 야곱의 순결한 신앙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영적으로 분별치 못해요. 스트레스 받았다, 힘들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점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된다 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경험을 반복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 지혜로움에 근거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오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품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냐 결정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아멘.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흠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신앙,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의 회개뿐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중 6일은 실패하더라도 한 주의 첫째 날, 이 주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생 서임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단에 종의 입술을 태우시고 저를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허물 많고 멸문지화에 있는 그 야곱이 자신과 가정과 부족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예비하신 분복을 다 주겠다, 배설해 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보따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